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선택하시고 또 때가 되면 그 아들 보내셔서 구원하셨다. 구원이 내게 달려있다면 상당히 불안하겠죠. 우리의 모습이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 절망하게 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마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다 있을 겁니다. 이왕 믿는 것 좀 제대로 믿어보자.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변증가인 영국의 C.S.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을 6살짜리 유치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믿지 않는 거나 똑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진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쉽지만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들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벌써 3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얼마나 소화를 하시나. 성령께서 다 아시겠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베레아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복음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 이 말씀이 진짠가 매일 성경을 상고했더라. 이런 사람들의, 이런 그리스도인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면 진리의 영을 사모하시고 또 이사야 66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면 이 복음의 말씀은요, 우리 삶을 전폭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키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그냥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요즘은 이제 영상 예배니까 뭐 적당히 안 드려도 되고,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 정말 치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왕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그래서 시간에는 귀 기울여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입니다. 새 언약을 2자로 하면 신약이거든요. 신약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습니다. 그들은 내가 살지 못했다고 하면 긍휼을 구하고 이제라도 그렇게 살기로 합니다. 제가 한 2-3달 동안 에레미야서를 묵상을 했어요.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열심히 믿었더라고요. 행위적으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다 바치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믿는 거는 이런 거다. 언약을 지키는 게 믿는 거다. 이상해요. 그거 하나만 빼놓고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요,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 저들은 언약 백성이지만 언약 안에 거함으로, 언약 안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다른 걸 다 해도 내가 언약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새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목사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는 새 언약 백성의 길인 이 생명의 교제만 안 하고 다 했습니다. 다. 금식하고, 뭐 목사니까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뭐 봉사야 당연히 하고 주의 일은 열심히 했죠. 다 했어요. 거의 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듯이 심판하셨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당하나? 하나님으로서 내 인생을 걸고 목사로서 다 바쳤는데 왜 내게 이런 환란이 오는가?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참 목사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 하나는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말씀 앞에 가더라고. 할 게 없으니까. 사역에 너무 바쁘면 사역이 중요하지, 말씀 앞에서 내 본질, 내 존재를 바라보고 이런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관심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자기 의를. 로마서 1장 10장 1, 2절에서는 자기 의를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괜찮은 자라 이거예요. 괜찮은 자. 괜찮지 나 정도면은 자기의 비참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7절에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은 행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완고해졌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 성경은 우둔하게 되었다고 번역을 이렇게 살짝 이상하게 해놨는데 원문에는 행위적으로 너무 열심을 내면 완고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하는데 당연히 완고해지죠. 자기 비참한 걸 몰라요. 제가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건요 심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에레미야서가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장 10절에 보면 에레미야를 부를 때 무너뜨리고 뽑으시고 다 망하게 한 다음에 바로 세우시고 건설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일단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다 무너뜨리시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앞으로 가게 되면 말씀을 반석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게 뭔가? 우리 구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구원사라고 말해요. 구원사. 그런데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잘못 믿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 언약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줄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모태 신앙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대대로 우상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드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말씀대로 주권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어디로 가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엄청난 약속을 하시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인데요.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는데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복이 뭘까요, 여러분? 무병장수, 부귀형통 이런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복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즉 창세전에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이걸 영생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보면 척하니 만들지 않고 어떤 만든 자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컵을 만들려면
야, 이건 물컵을 써야 되겠다. 창조자는 일단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면은 사람들에게 이 아들 안의 생명인 영생을 주겠다. 영생은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두 가지 계획을 해놓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아들을 보내실 걸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중 예정이라고 말해요. 이중 예정. 잘못된 예정론은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하나님 정하셨다. 이건 아주 잘못된 교설입니다. 두 가지 예정하신 건 맞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하나하고, 이건 에베소서 3장 11절에 나와요.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갖고 아들들이 된 것은 우연하게 된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분의 뜻대로 됐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엔 그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야, 내가 예수 믿고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건 때로 번거롭기도 하고, 왜 세상 사는데 이게 귀찮고 힘든데, 그분 측에서는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분의 관점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관점에서.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여러분? 더 원할 복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슨 복입니까 대체? 에베소 1장 3절 4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돼 있어. 육적인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의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곧 창세 전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리고 보통 부모들이 이제 앞으로 결혼할 형제 자매 있지만은 아이를 갖게 되면 한 10달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히 자라도록 먹는 것도 삼가고 이러잖아요. 10달 만에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얼마나 이 아이가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신생아실에서 뭐 제대로 반응도 못하고 있지만 부모 편에서는 너무 기쁜 거야. 근데 그 아이는 이게 뭐가 뭔지도 몰라. 눈만 깜빡하고 있단 말이지. 우리가 꼭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 전부터 말이죠. 10달이 문제가 아니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기쁘겠냐 말이. 오래 기다리는 쪽이 더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가 보네. 또 모태신앙이죠. 어쩌다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내가 이런 친구들은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 편에서 관점을 바꾸게 되면 이건 엄청난 대박 난 겁니다. 대박, 여러분. 대박. 첫 번째 예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는 오시기로 미리 정하여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얻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과 또 이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실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이중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 계획을 해놓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영생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영어로 읽게 되면 금방 되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born of God이다.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 생명을 가진 자. 아담은 땅의 티끌을 가지고 만든 made of God이라고 하는. 이런 born of God과 made of God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위로부터 태어나,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아담 안의 모든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땅에서부터 만들어진 made of God이란 말이에요. 태어난 존재와 만들어진 존재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교부 신학부터 시작해서 현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무슨 말을 하냐면 창조의 목적은 구원이다 그렇게 말해요. 창조의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 짓기 전에도 구원이라면 대체 구원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을 주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영생을 얻음과 또 3장 17절에서는 구원을 받음과 동일한 언어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창세전의 약속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 그럼 창세전에 약속한 거 취소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한 거 취소 불가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에서 날짜가 뱀에게 하는 말이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를 입고 있던 아담과 벗겨내고 가죽옷이라고 하는, 가죽옷은 짐승을 죽인 다음에 희생시킨 다음에 만든 옷이거든요. 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말씀은 최초로 선포된 복음이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란 말을 씁니다.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을 통해서 아들이 오셔. 이제 아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주시기로 한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죄사함이 아닙니다. 생명 주시는 게 본질이에요. 생명 주시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생명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인자가 땅에서 들려하리니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은 그걸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게 합니다. 구원의 내용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파노라마처럼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보내실 걸 다 약속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보면 선지자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가 받으실 고난과 그가 받으실 영광을 미리 다 증거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역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히 우리와 생판 다른 어떤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원사라는 것입니다. 구원사. 우리 한국은 구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종교사회입니다. 언약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그건 구원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구원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엄청난 사명적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갈라디아 3장 8절 9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모두가 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8절 9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여기서부터는 이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또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그 한 장 뒤에 가게 되면 26절이 나오죠. 26절 말씀 우리 함께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지상적으로 잠깐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두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전부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 성별로 여성도 하나님께는 뭐다? 전부 아들이에요, 아들. 옛날에 그 아들 낳기 위해서 딸만 줄줄이 난 그런, 요즘은 딸이 또 보한데, 옛날에는 그 아들 낳기 위해서 딸 낳은 부모도 있었어요. 딸이라고 절대 열등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예수만 믿으면 다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하나님의 딸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다 아들로 불리셔야 돼, 아들로. 우리 권사님도 다 아들이고, 자매도 다 아들이고, 하나님께는. 얼마나 공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성취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보면 자손의 약속을 하고 땅의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 자손은 역사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구속사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잖아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이 모든 열방에,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와 있는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셔요. 그 언제 어떻게 주실 거냐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을 때는 주지 않고 400년 후에 주겠다. 지금 나그네로 와 있단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데 너희 후손이 언젠가는 다른 나라로 갈 거다. 거기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면 그때 주겠다. 이제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어느 나라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이란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고 말하고.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누굴 통해서 출애굽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섭리입니다. 구원의 역사. 처음부터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은 한 평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죽은 지 400년 후에 준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음으로 어디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땅이 중요한 게, 지상의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상의 땅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모형. 모형보다 중요한 건 모형의 본체예요, 본체. 모세도 그 모형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모형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모형의 본체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400년 동안 완전히 노예생활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물리적인 자유가 일단 선언됐어요.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물리적인 자유보다 중요한 게 존재적 자유입니다. 만약 그대로 놔뒀더라면 하나님이 그냥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몸은 좀 편했을 모르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엄청난 일을 하세요. 그게 바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 맺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인데 우리가 그 구약을 풀면은 옛 언약이거든요.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의 핵심 내용이 지금 읽을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인데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이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이랬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됐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4절은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음같이 구원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도 없어요. 오직 뭘로 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19장 5절에서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관계를 맺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너희끼리 살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하나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게 핵심이에요. 잘 듣고라 그 말은 히브리 말로 쉐마거든요. 쉐마.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쉐마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듣고 순종하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순종하는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 쌍방간에 관계가 유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약이 유지가 되면 관계를 맺으면 예를 들어서 결혼한다 생각합시다. 형제와 자매가 결혼하게 되면 관계 맺음이 되거든요. 근데 관계 맺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성원 선언문이 딱 낭속되면 구속이 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상태를 이제 성경에서 의라고 말해요. 의라는 말은 그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관계 당사자 간에 평강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32장 17절에는 의의 결과는 평강이다. 이 말은 각자 관계에서 책임을 다할 때만이 서로 관계 사이에 뭐가 있다?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즉 각자 의로울 때 의의 결과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직장 상사와 밑에 똑같습니다.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의의 결과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언약 백성 삼는 이스라엘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 어떻게 하시느냐? 내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 소유란 말은 세굴라란 말인데 특별한 보화란 특별한 보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특별한 보화. 우리 아까 찬송하는데 눈물이 막 찔끔찔끔 나서 혼났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이건요 우리가 제멋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언약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새 언약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으셔서 너를 붙드시고 돌봐 준다는데, 두 가지 생각이 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언약 밖에서 그냥 살았을 때, 언약 안에서 내가 10여 년 이상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니까 막 그게 그 찬양 가사도요 말이죠. 저 밑바닥 시면에서부터 막 출렁거리는 거예요. 울컥울컥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온 그 자체로 특별한 보화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특별한 보화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자, 오늘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언약 백성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전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의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그들 통해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래서 이걸 언약의 순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면 그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다른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걸 제사장 나라, 으뜸되는 나라라고 말해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으뜸되는 나라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잖아요. 또 회사 나가잖아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내가 보여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게 제사장 나라.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요. 왕적인 제사장이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고 왕적인 제사장이다.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 언약의 순기능대로 산 게 아니고 역기능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언약을 깨뜨려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이방 나라를 통해서 또 징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백성으로 제대로 살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지만 우리가 잘못 믿고 언약을 떠나 있으면 엉뚱한 세상 사람 통해서 우리 징계하는 겁니다. 개독교라고 하고요, 예수 믿는 거를. 하여튼 교회에 대한 문제 하나 올리게 되면 댓글 보면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아직도 사람들을 속이는 집단이냐 별별 말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착각한 게 말이에요. 아니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자기들 징계하니까 왜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들이 우리 믿는 우리들 괴롭히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벨론 통해서 이스라엘 징계할 때 에레미야서 25장 6절이나 27장 6절 보면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해요.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제패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든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막대기만 보고 있는 거야. 하여튼 막대기를 들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뭘 잘못 믿었나 돌이키면 되는데 끝까지 안 돌이켜요. 왜 안 돌이키는 줄 아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언약 안 지켜도 돼? 어떻게 믿어도 하나님 지켜줄 거야? 이런 얘기를 편하게 믿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는 거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야.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요. 대다수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므낫세 시대에는 하늘 여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보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시아가 왕이 되면서 이 개혁을,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늘 여신 전부 없애버리고 율법을 지켜라, 언약을 회복하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아가 한참 개혁을 하다가 요절을 해요. 애굽 왕과 전쟁을 하다가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재난도 없었고 먹을 것도 많았고 아무 문제 없었다. 근데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개혁한답시고 하늘 여신 우상 없애니까 이렇게 어렵게 됐으니까 다시 우리는 하늘 섬겨야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요, 제대로 믿느냐, 참 하나님을 믿느냐, 언약 백성으로 사는 거기 관심 없고 오로지 내 일심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죠.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데 이제 시내산 언약과 이걸 다 무너뜨리시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장차 오실 다윗의 가지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33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산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은 우리 아까 봉독했던 31장 31절에 있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그 새 언약을 말해요. 근데 새 언약을 성취할 날이 언제냐? 다윗에게 산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성취할 것이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데 다윗의 씨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가보시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다윗의 가지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성취했다 그 말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집을 계약하게 되면 매매 계약을 하잖아요. 살 사람과 팔 사람 계약을 해서 그 키를 받은 다음에 그 집을 들어가죠.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돈이 있단 말이지. 이건 꿈 같은 얘기지만 아버지가 매수인과 계약을 했어. 열쇠를 주면서 너 들어가 살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내가 계약한 게 아니에요. 누가 계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계약하신 거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열쇠 받고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새 언약 백성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은 신약에는 안 나오고, 우리 아까 읽었던 거기 나오는데, 제가 그 PPT 좀 준비했는데,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이제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보시면 쭉 화살표를 내려주시면은 밑에 저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 구원 은혜로 되는 거죠. 근데 언약을 맺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는 조건의 규정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이 여러분 먼저예요. 그래서 말씀은 언약을 지키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출애굽의 목적은 신내산 언약을 세우기 위함이고 그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 말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것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새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맺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래서 새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이 파기되는 거고, 세 가지. 그건 다음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전에요. 방금 읽었던 에레미야 34장 14절 17절 우리 읽었죠? 새 언약을 성취할 날, 메시아의 날, 방금 읽은 게 그리스도의 죽음, 새 언약의 성취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언약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거기 이제 저기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새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학자들이 이걸 많이 주석을 합니다. 저게 뭐냐 대체? 구약에는 돌에다가 새겼는데,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구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신명기 6장이나 이런 다른 데를 보게 되면 옛 언약도 전부 마음에 새기거든. 마음에 새기라고 돼 있거든. 그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또 그때는 성령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심는 거다. 그건 비슷하게 하긴 해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내용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 뜻은 히브리서 1장 2절이나 고린도서 3장 6절, 고린도서 15장 45절,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한마디로 영으로 생명을 주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새 언약 일꾼인데 그것은 곧 영으로 생명을 주는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이다. 아예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을 주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됐어요 지금.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명이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 백성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새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 구약 백성들은 말씀을 쇠마해야 돼요. 하나하나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데 새 언약 백성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각각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알다 그 말은 생명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고 다른 말로 생명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다. 이거는 생명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가면 안 되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세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교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오늘 내가 교제를 하느냐? 그러면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거고 교제는 안 하고 일만 한다. 그 새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새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하루 삶은 너무 퍽퍽한 거예요. 계속 공격이 오는 거예요. 가족에게서든. 새 언약 백성으로 살라고 공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체험적으로 당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부터 설교하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치유사에 가고 뭐 한다고 그냥 국내에 돌아다녔는데 하나님과 교제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야 하나님의 공이죠, 이게. 여러분, 평신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나가 생명 얻은 자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거. 이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새 언약 백성이라면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미국에 있는 그 이 집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자기도 열심히 다녔는데 5천 명이 넘는 가장 큰 교회, 이민교회 중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교회를 다녀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이분은. 본인이 그러시더라고. 주일날 바베큐를 하는데 말이죠. 300명분을 혼자 이렇게 볶을 만큼 행위적인 열심이 대단해요. 근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20년쯤 되니까 이 한계가 와가지고 말이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자기를 보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런 건 있답니다. 1년, 한 달에 한 1박 2일, 2박 3일 산기도를 갔다 오면, 그때는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가보면 똑같아, 이게.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구역 목사님을 모시고 내가 지금 직장을 갈까?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인터넷 방송 통해서 우연히 제 설교를 듣고요. 저에 대해서 전부 분석을 했어. 그래서 미국에서 제 책을 처음 나왔던 책이 복음의 생명이고 지금 나온 책은 좀 보강해서 다시 나온 건데 그 책을 읽는 순간 3시간 동안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안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아온 자기의 삶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길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고요. 매일 아침 1시간씩 주님과 교제를 시작했어요. 말씀 앞에 나가 말씀을 읽고 또 내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4, 5년 동안 지내는데요. 그전엔 직장이 스트레스 받는 곳이었어요. 그 스트레스를 가족들한테 다 풀었단 말이에요. 교회 가서는 천사지만 집에서는 악당이지, 악당. 다 관계도 파괴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늦게 일어나는 애들 깨우다가 싸우고 그리고 교통체증 나오면 이미 번아웃이 돼 있어요, 출근할 때. 근데 이분이 캠프나 이런 세미나 참석 못하니까 그 녹음 다운 받아가지고요. 1시간 넘게 이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듣고 본인이 1시간씩 교제하는데 완전히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직장이 그냥 돈 버는 곳이 아니고 자기가 얻은 이 생명을 전하는 곳이에요. 전하는 곳입니다. 라스베가스에
출장을 갔는데 자기도 집사고 옆에 있는 동료도 집사인 거예요. 자기는 밥만 먹고 들어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동료는 2차, 3차 술 퍼지게 먹고 자기 방에 들어오니까 앉혀놓고 예수 믿는 게 진짜 뭔지를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게 자기 모습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출장 나오는데 바이어들 만납니다. 만나면 똑같아요. 1차 밥 먹고 2차 어디 가고 3차 코스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과 생명 이번에 재작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미국에서 사가지고 13시간 동안 한 잠도 자지 않고 졸지도 않고 있고 한국 땅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 만나는 바이어들마다 이 자기가 변화된 주님과 교제하면서 변화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 사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이게? 믿지 않는 자 불교 신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 내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죠. 모르겠어요. 우리 형제교회는 모르겠는데 거기 이민교회는 관심이 전부 세상 거예요. 사업 얘기, 부부 얘기, 애들 얘기, 뭔 얘기 전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데 말이죠. 우리가 다른 건 다 해도 하나님과 교제를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역사가 파노라마 쫙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언약 밖에 거하게 되면 징계와 심판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와 심판은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언약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의 뜻입니다. 시작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대구에 있는 장로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기 대구에서 딸이 있는 손녀 보러 저희 제가 부천 살거든요. 이제 오신단 말입니다. 서너 시간 막 운전하고 피곤한데 그 아이가 이제 6살짜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손녀 사랑을 못 말립니다. 이게 자식들보다 더 사랑해. 자식들 키울 때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줄 몰랐는데 그래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 손녀가 말이죠 문을 매끈하게 열고 할아버지 한마디 하면 이 피곤이 싹 가시면서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아이를 위해서 오늘 뭘 해줄까 이 착 생각이 나는데 이 장로님이요 지난번에 우리 창원에서 캠프를 열었을 때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는 별거 아니다 말이지. 내가 그 아이가 문을 빼끔 열듯이 말씀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왔습니다 하면 주님은 그날 우리 할 걸 다 계획하시고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주님과 교제가 시작돼야 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다. 또 내일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 계속하는 말씀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뭔가 더 밝게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서 꼭 1시간, 4시간이다 생각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기도와 또 찬양과 이런 주님과 교제를 꼭 하셔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교제를 통해서 살아야 되는 새 언약 백성의 이 길을 배웠습니다. 교제 없이 열심히 했다면 이 시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매일 하루 첫 시간 주님과 교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